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고 특별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논쟁하시는 대목 중에 있습니다. 자타공인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인정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흠집내어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엇이 모자라서, 무엇이 가리워졌길래 장구한 세월 동안 예언되어 왔고 그 모든 예언을 직접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성취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눈앞에 계신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혹시 그들은 문맥이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참으로 정통한 자들이었죠. 율법을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먼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아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배척까지도, 이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다고 해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닫혀진 이유는 하나님이 부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들의 오래된 죄악, 돌이키지 않는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율법에 아주 익숙하고 정통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문맥을 아예 파악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방식,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보면 꼭 율법에 익숙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에 바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세 그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입니다. 제가 대화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반문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왜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실 것이 뻔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던 무리들과 충돌을 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센 반발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두 딜레마 속에서 도출해낸 결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결론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했을까요? 정말 몰라서였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할 이해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해관계들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을 찾다 보니 이렇게 대답한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자입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에, 헤롯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헤롯에게 절하러 가는 사람은 없었죠. 또한 예수님께 범상치 않은 권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와 양심이 가려지다 보니 그를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로지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이익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죽하면 메시아도 자신들의 인기와 평판의 경쟁자로 삼았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결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7절에서 19절에 그 증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라는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익숙한 비유였죠.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드리기보단 어쨌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지금 이 비유를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 선포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향해 떨어진 그 모퉁이돌 앞에 나의 자아와 나의 죄악이 가루가 되도록 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엉뚱하게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분명히 알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체포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강팍한 심령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해 선포된다고 느꼈으면 회개해야 할 일인데 회개하지 않고 이상하게 화를 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전문 용어로 삐집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겸손한 양심보다 무엇이 먼저 작용합니까? 나를 보호하고 싶은 애착, 자기의, 자신을 건드렸을 때 본능적으로 숨고자 하는 욕구가 먼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드러난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추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삐지지 말고 회개합시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발끈하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떨어진 모퉁이돌 앞에 엎드려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퉁이돌이 나에게 떨어져 가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여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발끈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까지 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대목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토록 고개를 들고 내가 그럴 리 없다고, 나는 아니라는 식으로 두려워할 줄 모르던 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과 회중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악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역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자신을, 그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을 두려워할 때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 19장과 20장에는 예수님을 흠집내서 어떻게 해서든 고발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과 이들의 어리석은 공격을 지혜롭게 받아치시는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질문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차이점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을 명백히 드러내시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도 간단하게 제가 대화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41절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인용하신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의 계시된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너의 나라와 영원한 임재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설득할 필요는 없으셨지만 자꾸 권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이들에게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성경의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 팩트를 정확히 체크해주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가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 예수다. 내 혈통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혈통이 분명히 맞다니까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족보와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적절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칭호 자체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였기 때문에,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검증돼도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논리를 만족시켜 주는 대신 한참 더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격분할 수 있는 다소 도발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감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이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다윗의 시편을 근거로 하여 한참 전에 쓰여진 이 시편이 한참 후에 이 세상 가운데 온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말한 주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메시아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정확한 해석은 누가 하는 해석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해석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만을 철석같이 믿고 메시아를 그 다윗의 전통 안에서, 다윗의 혈통 안에서 찾아내려고 애썼겠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윗을 뛰어넘어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윗 안에 귀속되어 그 다윗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판 자체를 건드리고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는 신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맞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경배했어야 했겠죠. 어디서부턴가 이것은 변질되었고 어디서부턴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후기 유대 시대에 워낙 많은 제국에 의하여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 이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상이 다윗 내지는 솔로몬과 같은 아주 영웅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이 구가했던 완성된 통일 왕국, 하맛 어기부터 저 밑에 사해까지 이상적인 영토를 확보한 천하를, 그 중동을 호령하는 시대를 다시금 건축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원수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지금의 로마를 물리치고 깃발을 꽂아 그 원수들은 개와 같이 여기고 새로운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 그리고 열방에 있는 어떤 관원들과 똑같은 정복하는 왕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는 유대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법 괜찮아 보이고 멋져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변질된 메시아 사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그 전통에, 혈통에, 유대 종교와 사상에 갇혀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수의 나라에서 구해내고 그 원수를 밟고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을 넘어서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다윗조차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를 섬겨야만 할 만큼 그는 크고 절대적인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군왕과도 다른 왕으로 오신 분, 한 번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 지혜자들을 다 합친 총합이라고 해도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일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행하신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자손으로 오신 것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처하셨음에도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그 죄로 인하여 가장 비천한 곳에 스스로 처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왕 중에, 많은 대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신적 권위와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원수를 발등상에 두시는 왕이셨습니다. 그 원수가 무엇이죠? 사단의 권세입니다.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그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심령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류와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바라는 나만의 왕국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메시아보다 커지다 보니 아무리 메시아가 눈앞에 있다 해도 자신의 욕심과 우상에 빠져서 메시아를 배척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오해할 때, 그를 축소시키고 우리 우상에서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이상을, 나의 세계, 나의 왕국을 만들어줄 그러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에 상충될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욕심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와중에 그 말씀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그 앞에 도무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끈하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이 잃게 될 것, 자신이 얻지 못할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대중을, 그 사람들의 입으로 오르내리는 나의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었으나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메시아 대망사상이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섬기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저 다윗같이 그들의 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괜찮은 대안 중 괜찮은 비교적 나은 대안이 아니라 심지어 다윗조차도 주님으로 불러야 할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 대한 인식과 믿음이 더욱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적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유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단순히 먼 훗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정도가 아니라 그것 포함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도 없고 어떤 생활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우리를 깨뜨릴 수 있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 돌 앞에 가루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엎드러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뭉뚱그려지고 눈대 중에 어중간한 관용어적 표현처럼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의미 없이 종교적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나의 왕국을, 그리고 그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역사상에 가장 크고 엄청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신지를 오늘과 내일, 우리 평생을 거쳐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해도 주님을 다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허무함과 다른 것은 매일 묵상할수록, 복음을 다시 한번 적용할수록 새롭게 놀랍게 부어지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존귀하신 주님, 가장 강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눈이 가려져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영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담아낼 때 그 고난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윗의 주님이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껴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의 틀을 깨고 그 모퉁이 돌 앞에 우리가 가루가 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